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5번째 시간으로 주목하여 보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여 보고. 지금까지 스데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인용하여 그 대표적인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성전과 율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전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성경을 잘도 연구하는구나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속에서 영생 얻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지는 않는도다 그러셨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스데반은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성전의식, 잘못된 율법의식,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언약에 대한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아가니까 그들이 뭐해요? 그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듣기 싫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선지식이 잘못됐다고 그것이 부인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인되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가 싫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부인되어지면 뭐 하는가 하면 귀와 눈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안 듣습니다. 왜요?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그 무엇이 기준되면 자꾸 뭐예요?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확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그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증거하고 52절에 보면 우리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조금 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되니라. 아멘. 너희 선지자들이 뭐 했다 그래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 선지자들을 그들이 뭐했고? 죽였고. 그 의인이 오셨는데 너희들은 그 의인을 뭐했고? 죽였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도 너희들도 뭐했다? 다 동일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구원자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찔림을 받고 그것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나오는 걸 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찔림을 통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54절에 뭐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 뭐 했어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를 갈까요? 잘 때 보니까 이가 바드득 갈리던데 그렇게 이를 갈았을까요? 눈에서 불이 나왔겠죠.
입에서 불이 나왔겠죠. 자신들이 잘못됐다, 틀렸다 말을 하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잘못이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찔림이 올 때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것이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설교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를 갈거든요. 이를 갈기만 하나요? 그냥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설교 하고 싶지 않고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점점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찌를 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회개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닿아서 나를 찌를 때 그것이 인식이 되고 인정이 돼야,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인정이 되는 것은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들 좋은 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건 오늘 제가 좀 아까 읽었던 52절에 나오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할 때 그 말씀을 뭐예요? 실어버려요. 건축자들이 그 모퉁이돌을 실어버리는 것처럼 실어버립니다. 왜? 듣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부인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솔로몬 성전에 서서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하면서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너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라.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도 예레미야가 넘어지면 고소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사야 30장의 9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왜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 거기서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기준은 나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게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인되어져서 내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귀가 열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뭐예요?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장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에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 대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은 너는 가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들은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지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할 거고 듣지 못할 거고 뭐예요?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하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고 뭐예요? 보지 못해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뭐예요? 듣지 못해요. 그 예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시는데도 뭐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싫은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는 부모들이 몸에 좋은 거 먹어라 그럼 아이들이 먹나요? 절대 안 먹습니다. 왜? 싫으니까. 죽어도 싫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먹어라 안 해도 먹지 마라 하면 기분 나빠해요. 찾아가서 돈 내고 먹습니다. 왜요? 아니까. 몸에 좋다는 거 아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거 아무리 이야기하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그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니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가 갈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중에 그들이 이를 갈며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보면 우리 나오지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그들의 마음이 찔려. 마음이 찔려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대놓고 스데반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찔려. 그들이 뭐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마음에 찔려. 똑같이 찔립니다. 다 찔립니다. 안 찔리면 아예 그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찔려. 그 다음 일어나는 반응. 내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든가 이를 갈며 돌을 던지든가.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눈 안 열리면 뭐 한다? 못 본다. 귀 안 열리면 못 듣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그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그런 신앙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며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그 자각이 늘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지 않으면 성도는 성도다움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없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몰라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뒤에 있는 거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성도는 이 세상에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분명한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도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라. 밟히는 거예요. 무시받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조롱받아야지 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내가 잘못해서 조롱당하는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흔히 그걸 그러죠. 영안이 열려야 한다. 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깨져도 크게 연연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역사를 불어일으키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사망으로 그들을 치닫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참 신기해요. 제가 가끔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봄비가 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봄비 오면 산에서 그 봄비를 맞아서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과 풀들이 뭐예요? 다 자랍니다. 근데 썩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은 나무는 비가 오면 더 썩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해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회개 역사를 통해 더 그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더 사망이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일을 가는데 스데반은 55절 성령에 충만하여 그 다음 뭐예요? 어디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며 짐승처럼 으르렁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가 그래요. 그들이 맹수와 같이 그런 표현을 써요. 사람이 맹수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내가 이번 바뀐 성경에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 그 맹수와 같이 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맹수와 같이 내게 달려드는 그들에게 내가 맹수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 얘기해요? 부활. 부활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뭐라고요? 이를 갈아요. 나를 향해 이를 갈며 나를 향해 달려드는 그들을 향해 이를 갈며 그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 속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싫어한다니까요. 우리를 향해 이를 갈며 으르렁대며 우리를 잡아먹으려 달려들어요. 그들을 향해 우리들도 이를 갈며 으르렁대며 그들을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이 열려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빨 드러내고 이를 갈며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아니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영의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하늘을 우러러 보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를 향해 이를 갈며 달려드는 그들이 먼저 보여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여 보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주목하여 듣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내 죄를 보면서 내 죄에게 이를 갈며 그 죄와 싸우셔야 돼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번에
그들이 뭐예요?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이를 갈며 큰 소리를 지르며 딱 뭐예요? 맹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데반이라고 하면 나를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이를 갈면서 막 눈에 불을 뿜으면서 막 달려들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짐승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 그런 거 요즘 자주 봐요. 요즘 제가 얼굴책을 배우거든요. 페이스북이라고 SNS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요즘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뭐 그냥 거의 맹수들의 집합소 같아요. 거의. 그냥 뭐 하나 딱 던져놓으면 그냥 서로 막 물어뜯어갖고 이쪽에선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해서 막 이를 갈아요. 이를 아주 그냥.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코로나 오면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코로나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래도 감사한 건 요번에 저 전라도 광주에서 그래도 대구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 받아들이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참 감동했어요. 아, 코로나 가지고 싸우기는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화해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그 정도의 아량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면.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귀를 막고 입을 열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니까 이 귀에 뭐가 안 들려요? 상대방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세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맹수처럼 달려들어 돌을 던지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들이 저기서 지금 돌이 날아오고 있는데 스데반이 5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쉬울까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지금 저기서 돌이 날려서 이게 맞아요. 죽이겠다고 던지는 돌 조그만 돌 던지겠어요? 주먹만한 돌이 날라와서 막고 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분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상단을 자기 아들을 삼아 목사 만드는 일 사람의 본성으로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가 갈려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같은 거냐면 예수님의 기도와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세요. 우리들도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받는 권능, 성도가 받는 권능이란 힘이란 능력이란 이런 능력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하늘에서 번개치게 하는 능력, 불을 뿜는 능력, 무슨 뭘 투시하는 능력, 뭘 하는 능력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 몸으로 받아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능력.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권세예요. 그런 사람은 영생으로 죽음을 이기는 순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여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맹수같이 우리에게 일을 가는 사람들의 이빨과 그들의 얼굴 표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실패해도 손해를 좀 봐도 좀 병들어도 죽어도 상관없어지는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그들을 향해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저 대구 확진자 영종도에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을까요? 영종도에 병원이 있어서 여기서 치료하겠다고 받아들인다면? 전 어제 그 기사 보면서 많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만 전전긍긍하며 이 땅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